오늘은 아둘람 굴을 떠나 헤렛 수풀로 가는 다윗, 아둘람 굴을 떠나 헤렛 수풀로 가는 다윗,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다윗이 사람들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요, 그냥 살던 대로 살 수도 있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많은 게 바뀌게 됩니다. 사람 사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바뀌게 되는데 다윗에게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선 아둘람 굴로 그가 피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하고 하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블레셋 가드로 갔었죠. 그랬다가 위협을 느껴서 거기를 떠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피난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부근에 회석벽에 굴이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이 굴에 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숨기에 좋은 곳이다, 피신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 왕이 다윗만 미워하지 않았을 것, 다윗만 미워하는 게 아니었겠죠. 그 아버지도 밉고 다 미웠겠죠. 그러니까 가족이 뭘 느껴요?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이 남한 사회가 자유사회니까 그게 익숙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다가 해방이 되고 북한에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 집안에 한 명이 반동이면 반동 분자가 있는 집안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저처럼 목사가 있어요. 그럼 이 집안이 다 반동 분자들이 집안이 돼요. 그래서 요 하나만 뽑아가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누가 있으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집안을 가만두길 싫어해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함께 위협을 느끼죠. 평상시에 다윗하고 아주 친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모로 볼 때. 그렇죠.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들이나 다윗하고 그렇게 너무 이렇게 잘 지내고 그러던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윗으로 인해서 위협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도망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때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유익이기도 해요. 때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내 편인지 안다고. 참고로 어려움을 잘 안 겪어보신 분은 어려움 겪잖아요. 내 편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뭐 교인이고 뭐고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 편, 오로지 하나님만 내 편 대주실까 싶은데, 그나마 남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족이에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못 살겠다 해서 가면은 절 따라서 누가 갈까요? 뭐 어디냐에 따라 뭐 갈 수 있죠. 여기서 요 옆으로 가는 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를 떠나서 뭐 부산을 간다, 어디를 간다 그러면은 따라오실 분 그냥 한 분이 드실 뻔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여간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딜 가든지 자기는 미국 내에선 따라가겠대요. 근데 한국 오니까 못 오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가족은 따라와요. 그렇죠? 가족이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이 생길 때 가족이 이렇게 똘똘 뭉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시기가 상당히 피곤한 일이긴 하지만 그게 가족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생각을 하실 것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나한테 분별력을 주세요. 누가 진짜 날 사랑하는지 누가 아닌지 이런 게 보여져요. 굉장히 명료해집니다. 명료해져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떤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의 집안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건 이 사람들만 온 거는 아니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오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윗이 사울 왕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냥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을 뿐인 것이죠. 여기가 자연적인 요새인지 아니면 인공적인 요새인지 설명은 없습니다. 추측하건대 굴 속으로 출입하기 어려운 곳이어서 많은 군사를 골리앗의 칼로 막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되죠? 이게 수십 명이 한꺼번에 나를 둘러싸고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딱 여기 한 명밖에 못 들어오면 한 명씩 싸우는 건 할 수 있죠. 저는 힘들겠지만 다윗은 쉽겠죠? 언제 잘 싸우는 사람이니까. 한 명씩 들어오면 아무리 많이 와도 자기는 이 상대가 가능하니까 아마 그런 형태의 장소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안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는데 가족이 모두 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환난으로 인해서 가족이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에게 아들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가 됐던 때가 뭐냐면 기근이 너무 심하게 지냈을 때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든 합심해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게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부부들이 싸우고 이혼할 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 문제래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들이 꽤 많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울 때는 이혼들 잘 안 해요. 지금 살기 바빠 죽겠기 때문에 싸우고 어쩌고 할 틈새가 없는 거예요. 일단 우리 우선 살고 보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진짜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한편으로는 이혼을 잘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자꾸 따지니까 싸우게 되는데 정말 어려우면 별로 따지지 않게 되는데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어떻게든 살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이 하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요 또 다윗은 민족의 영웅이지만 굴 속에 숨어야 하는 그게 그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슬픈 현실인데 살다가 보면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좋은 때는 아니죠. 이제 어두운 때예요. 근데 그런 때도 있어요.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 숨어야 되는 때. 그래서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의인이 숨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이 대낮에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어쨌든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어둠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또 가족이 오면서 민심도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약 400명의 백성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왕의 지목을 받고 도망하는 자를 찾아온다. 왕이 싫어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람이 찾아온다. 이거는 민심이 다윗에게 쏠린다는 뜻입니다. 네. 자신의 방비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 힘을 기르기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공격적인 자세는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오니까 같이 하면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긴 하는데 공격적인 자세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의 군사들이 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하거나 부유하거나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하여간 이런저런 종류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리고 빚진 자, 빚진 사람들이 돈이 많을까요?
돈 없죠. 돈 없는 사람들, 갚을 능력도 없는 참 피곤한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었다. 즉 불행한 사람들,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약한 자를 들어서 자신의 뜻을 펴십니다.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방어를 위해서 힘을 기르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사울을 공격하려거나 하는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때로 이처럼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데 400명 모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도 항상 저는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완전히 선을 긋기 전에 북한에서 많은 분들이 내려왔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공산당 때문에 힘들다 해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이렇게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요, 서울 분들이 다 싫어했어요. 이북 따라지라고 싫어했습니다. 뭐 이게 하도 오래전 얘기라서 기억하시는 분은 없어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으셨으니까. 대부분 50년 이후에 태어나셨잖아요. 이게 40년대 얘기입니다. 40년대 얘기니까 1940년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때는 이북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남쪽으로 가면 더 싫어하고 서울 경기에서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배를 보기가 힘든 거예요. 예배는 드리려고 신앙을 찾아서 내려왔는데 교회 가면 싫어하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로든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뭐라 그러고 막 이상하게 손짓하고 그러면은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한경직 목사님도 내려오셨는데 이분도 갈 데가 없고, 미국에서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북에서는 써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오니까 써주는 데도 없고, 목사님 자기도 갈 데가 없고 교인들도 갈 데가 없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같이 교회하십시다. 서로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천막 하나 치고 모였습니다. 천막 하나 쳤는데 워낙 많아가지고 순식간에 수백이 되고 천이 넘고 막 그런 거예요. 옛날엔 1000명 넘는 교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하도 이북 따라지들이 많이 오니까, 제가 부모님이 이북 출신이어서 따라지라고 말해도 돼요? 욕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몇천 명 교회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제일 큰 교회가 되려고 한 게 아니고 갈 데가 없어서 오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천막 치고 예배 드렸어요. 뭐가 있나요? 근데 그러다가 언젠가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오늘도 폭우가 내리잖아요. 이제 지금 눈이 와야 될 때인데 눈이 안 오니까 우리가 그나마 좀 편하게 왔는데 폭우가 오는데, 그러면서 완전 진흙탕이다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서글프잖아요. 안 그래도 고향 땅 떠나가지고 내려왔는데 모이기는 했는데 예배 드릴 곳도 제대로 된 곳이 없고, 진흙탕에서 예배 보려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뭘 했겠어요? 헌금하자, 교회 짓자 해서 건축 헌금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이북 따라지들이 내려와가지고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여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게 영락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나중에 그 돌로 지었는데, 그때 6.25 때 1950년대에 돌로 짓는다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자기들 딴엔 굉장히 잘 지은 거예요. 힘을 모아서. 근데 딱 지었더니 6.25가 뻥 터져버린 거예요. 야,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 주님 앞에서 어떻게든 믿음 생활해보겠다고 내려왔는데 다 그렇게 사람들이 차별해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끼리 모였는데, 예배 보는 장소도 너무 개판이어가지고 있는 대로 모아가지고 그래도 돌로 지어가지고 잘 지었는데
이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전쟁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나 안 떠난다 그랬대요. 나 여기서 죽고 말지. 거기서도 내려왔는데 여기서 또 도망가냐? 난 여기서 죽고 말겠다.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끌고 나갔대요. 목사님 여기 있으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돼. 나 그냥 여기서 죽겠다고. 죽이면 죽이시고 나에게 안 떠나겠다는데 청년들이 끌고 나가서 이제 남쪽으로 부산 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남아 계셨던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은 또 순교를 하셨죠.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잠깐만 들어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꼭 편한 일만 딱딱딱딱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 내려와가지고 교회도 크게 짓고 잘 짓고 뭐 사람도 많이 모이고 잘 사네. 아유,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엄청났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것만 보고 아유, 뭐 굉장히 잘 살았네. 복 많이 받았네. 그런데 그가 되기 전까지 어려움을 엄청나게 겪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우두머리가 됐는데 한 400명가량이 왔다. 근데 이후에도 나오지만은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윗을 향한 충성심이 그렇게 투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어려움이 생기니까 다윗 탓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겠다 그래요. 저는 그 부분을 항상 볼 때마다 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들이 날 찾아와가지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던 건데 다윗 입장에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계속 돌보고 그의 가족도 돌보고 했는데 어려움이 딱 생겼더니 이게 다 다윗 탓이다 그러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진짜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다윗이 군급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죠? 이 정답, 하나님을 바라봤다예요. 이거예요. 이게 정말 힘든 게 내가 이 사람들 다 사랑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날 죽이겠다고 할 때 사람은 거기에서 희망이 다 사라져요. 내가 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 힘든 가운데서 당신들 도우면서 살아왔는데 당신들이 나한테 그러면서 날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위를 쳐다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걸 뚫고 나가요. 근데 단지 이거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는 인생에서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네, 하나님만 신뢰해요. 다른 사람도 물론 어느 정도 믿어주고 하는 게 있긴 하지만 절대적으로는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가 겪어봤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걸 실제로 겪어봤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쁜 경험들이 결국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좋은 계기가 돼요. 여러분도 살면서 진짜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진짜 나쁜 놈들만 있다. 그러면서 사는 게 나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결과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로 오시면 괜찮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탓하느라고 하나님 왜 인간들을 다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쓸어버리시지? 이렇게 불평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도 살아가는 과정에 나름대로 힘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했던 게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님들을 피신시킵니다. 부모님을 위한 자상한 배려죠.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압 왕을 만납니다. 이스라엘하고 별로 친한 관계는 아닌데 본래는 아브라함 때의 그 인척 관계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모압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지금 자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자기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이 나라에 와서 있도록 좀 받아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의 할머니가 누군지 기억하세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룻기 아죠, 룻기. 룻이라는 여인. 이 룻이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확실하고 어떤 사람들은 추정하기를, 이게 추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실화하시면 안 돼요. 추정인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생각보다 꽤 높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도 모압 왕하고도 연결이 되었을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추정이고 어쨌든 간에 모압 여인이었고 자기 중조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세 할머니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를 가게 되는데 거기는 주류가 경상도 분들이었어요. 대구 분들이 많았는데 이 대구 분들, 경상도 분들은요 자기 쪽 사람들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근데 전 그쪽하고 상관이 전혀 없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평안도 분이시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그러면서 뭐 질문을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누님들이 있어요. 우리 두 누님들이 특이하게 대구 출생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갔다가 대구에서 CCC 사역을 하시면서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서울 태생은 저밖에 없어요. 저희 집안에서 저희 아들들은 또 미국에서 태어나고 굉장히 특이한데 저희처럼 이렇게 3대가 다 다른 데서 태어난 집도 별로 흔하지는 않아요. 근데 형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누님들 대구에서 태어났다 할 때 대구예요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도 뭐 이렇게 좋게 보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보면 그런 요소들이 때로는 작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부모님을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는 이 다윗의 효성과 배려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부모님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죠. 여기에서 이 다윗의 훌륭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현재의 고난이 한없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한도 끝도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끝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근데 이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한도 끝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다가 죽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나쁘게 듣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는요 많은 경우 잘못된 걸 미화시킨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쭉 살펴보면서 느낀 게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내가 좀 나누고 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거를 미화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명확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근데 우리는 이쪽을 안 가리키고 누가 고생했다 죽었다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미화시켜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어디 갈 때도 보면 주로 그런 데만 보여줘요. 그럼 사람들이 가서 울면서 그러는데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편안하게 살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 혼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서 깨달은 거라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이북에 계속 있었어야만 됐을까요? 그럼 저도 이북에서 태어났겠죠? 제가 어찌 목사가 됐겠습니까? 여러분은 어찌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피해야 될 땐 피하는 거고. 근데 그래서 다윗도 할 바를 하는 거예요. 피할 건 피하고. 네. 그냥 뭐 어떻게든 숨어서만 지내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대처를 잘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선지자 갓을 만나게 되는데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이게 또 다른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데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 전까지 다윗이 알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무엘.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읽고 있거든요. 사무엘이 처음에 나오죠. 사무엘의 출생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도 부어줬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는 사무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사람은 영원하지를 못해요. 사무엘도 늙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늙어가요. 그리고 이제 곧 죽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그거예요. 그걸 항상 기억하셔도,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에게는 어떤 주어진 시간만큼만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좋아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저도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신학하고 뭐 전도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걔네들이 할 때가 또 오겠죠? 꼭 같은 교회란 뜻이 아니고 시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영원히 가면 좋겠지만 그게 딱 맞아떨어져야 말이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말에서 새로운 선지자의 도움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갓은 사무엘 밑에서 성장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봐요. 이것도 추정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영적인 지도자로 지명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떠나면 후임이 오죠. 다 그런 거예요. 섭섭함은 있지만은 시대는 바뀌는 건데요. 뭐 사람은 영원하지 못하니까. 근데 있는 동안 잘 지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영적 자문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아둘람 굴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이 보기엔 여기가 딱 좋은데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얘기해요.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땅에 있는 수풀 지역인데 그쪽으로 그가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살면은요 전환이 생겨요. 다윗이 그 전에는 집안에서 꼴찌였어요. 꼴찌였어요. 윗사람들이 다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뒤집어집니다. 결정권자가 다윗이 돼요. 그렇죠? 부모님도 형도 따라오고 부모님도 저기서 계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따라 하시잖아요. 이게 주도권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왕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맞는 거죠. 보통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마땅한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민심이 그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단순히 싸움을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에게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환경들을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가 또 새로운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위대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도 세상 떠날 날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선지자를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죠. 세상은 계속 바뀝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제가 20대에 신학대학원을 다녔으니까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다 젊죠.
우리 중에 누가 35쯤 돼서 들어왔으면 늙었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35이면 아저씨가 오셨네. 저 나이에 뭘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들 20대예요, 주로. 나이가 많아도 30 초반? 뭐 요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요, 지금 다 은퇴를 하고 계세요. 저랑 같이 있던 분들이, 저보다 조금 나이들이 많은 분들이 좀 있었는데, 박사 공부하고 뭐 이런 분들, 이 장신에서 교수하고 어떤 분들은 총장도 하고, 근데 은퇴 이러고 있어요. 그때는 다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대가 되면서 이분들이 또 한 세대를 누리고, 그리고는 이제 은퇴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다음 세대가 또 올라가는 거죠. 세월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에 쓰는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맺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아둘람 굴을 떠나서 헤레 숲으로 가게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 인생 살면서 느끼는 거는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아무 말이나 들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거는요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괜찮아 보이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그 말을 다 들어야 되느냐, 그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얘기는 들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받았어요. 그분이랑 저랑 그전에는 대화해 본 적도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랑은 아는 분이지만, 근데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보면 이분이 이상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니까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요. 제가 아마 내년이면 안수받고 30년인데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 그분이 훌륭하냐 아니냐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그분 통해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니까 나는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때 그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 잡고 제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전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살아가는데 저는 후회는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어요. 근데 내가 계산해가지고 내가 주판을 튕겨보니까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요 다 후회로 남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리석은 저희들이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러한 모든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계속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